금년도 주제와 예배 캠페인 외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네. 자, 우리 한 주간 묵상 말씀 우리 세 번 같이 하는 동안 우리 성경 목록전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 믿음으로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지금 우리 백경미 권사님이 우리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로마서 1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누구 때문에 죽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부제로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단 한 번도 법을 어긴 적이 없고 또 언제 어디서나 자기의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런 남자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퇴근하는데 버스정거장에서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재판정에 서게 됩니다. 법정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하고 이 사람은 재판 내내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의 마음과 표정은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 이는 1951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자, 온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법정에선 50대 중반의 평범해 보이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인정하란 말입니까? 이 남자가 잡혀올 당시에 그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근교의 이 자동차 공장에서 기계를 고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신분증에 적힌 그의 이름은 리카르도 클레멘트. 그러나 그의 원래 국적은 독일이었고 원래 직업은 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원래 이름은 아돌프 아이히만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 나치 독일에서 유대인 축출과 학살 전문가로 통했습니다. 그의 상관인 라인하르트 하이드리히의 직접 지시를 받고서 600만 명의 유대인 학살의 실무 총책임자 위치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물론 최고 책임자는 아돌프 히틀러였지만 그 실무를 책임지고 관할하면서 집행한 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저는 지시받은 업무를 잘 처리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을 뿐입니다. 제가 제작한 열차 덕분에 우리 조직은 시간 낭비 없이 일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고안해낸 것은 가스실이 설치된 열차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유태인들이 이 열차에 실려서 가스실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항변했습니다.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제 손으로 죽이지 않았으니까요. 죽이라고도 명령하지도 않았으니까요. 제 권한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시키는 것을 그대로 실천한 하나의 인간이자 관리였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양심의 가책을 느낀 적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월급을 받으면서도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았다면 거기에서 내가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겁니다.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다는 거죠. 나는 내 일에 충실했을 뿐이고 나는 내 조직 안에서 상관의 명령에 성실하게 답했을 뿐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의 재판을 지켜봤던 6명의 정신과 의사들은 이렇게 판정했다고 합니다. 그는 나보다 더 정상이며 준법 정신이 투철한 국민이었다. 그러니까 정신 상태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8개월간 재판이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결국 교수형에 처해져서 형장에 이수를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근면성실한 죄인, 죄책감이 전혀 없는 죄인, 우리 모두가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하나도 죄가 없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내 임무에 대해서 충실했고 내 상황에 대해서 성실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죄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인물이 사도신경에 등장하는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의 원래 발음은 폰티우스 필라토스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 당시에 로마에서 파견된 유대 총독이었습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예수님이 무죄인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은 성난 군중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도 소리를 질러대자 폭동이 두려워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면서 십자가형을 선언했습니다. 분명히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성난 군중들의 그 요구에 응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손을 씻으면서 말했습니다. 이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러자 성난 백성들이 소리쳤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여러분,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는요, 예수님의 죽음이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있다, 그 원인이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러고 우리가 항상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인 유일한 범인입니까? 성난 유대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빌라도에게 물으면 그렇게 말하겠죠. 나는 그를 살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 성난 백성들이 하도 요구하니까 그들의 요구에 들어줬을 뿐입니다. 성난 유대 백성들이 빌라도에게 다수의 이름으로 압력을 주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 한 명씩 물어보세요. 분위기가 그때 그랬습니다. 그때 그러지 않았겠어요? 실제로 성난 유다 백성들을 부추긴 사람들은 또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이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 선포를, 진리를 듣고서도 그 말씀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반응했어요.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거절하고 진리를 말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미워하며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자기 사랑이 가득하니까 진리를 거절하는 거예요. 로마 병사들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을 모욕하고 뺨을 때리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채찍질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는 건 로마 병사들입니다. 실제 범인을 색출한다. 그러면 로마 병사들을 세우고 이를 마무리할 수도 있겠죠? 실제로 예수님을 죽인 건 로마 병사들이니까요.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정보를 은 30냥에 팔았습니다. 그가 정보를 제공하고 예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체포된 것이고 재판을 받았고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예수님을 죽였다, 이렇게 생각을 또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배신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한 것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될 때 그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지켜냈다면, 그 곁을 끝까지 지켰다면 예수님은 체포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죽지 않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과연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누가 예수를 죽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오늘날 재판이 다시 벌어진다면 갑론을박이 벌어지겠죠. 8개월이 뭡니까? 몇 날 며칠을 해도 몇 년을 해도 이게
결론이 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당시에 누가 힘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답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사도신경은 빌라도 총독이 죄가 있다라고,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에게 고난을 주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빌라도 총독에게 독박을 씌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전혀 부담스럽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편합니다. 빌라도 나쁜 놈.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였지. 그러면서 우리는 슬쩍 우리와 상관없는 일처럼 여긴다라는 얘기입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의 온전한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냐? 이런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자들이 더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어떻습니까? 사탄은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마음을 집어넣은 게 사탄입니다. 그뿐입니까? 종교 지도자들, 성난 백성들, 빌라도의 뒤에서 그 마음을 부추긴 것도 사탄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예수님의 죽음을 둘러싼 이 사건의 몸통이 사탄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더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도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이 죽음을 피할 수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알면서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너의 일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베드로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잡힐 당시에 베드로가 화가 나서 칼을 들고서 잡으러 온 사람들의 귀를 자르는 이런 저항을 했는데 예수님은 말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받아들이셨어요. 결국 예수님의 죽음에 예수님 자신이 책임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 누구에게까지 책임이 가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책임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까? 미리 아셨습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결국 자신의 아들을 죽음으로 내모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진노의 대접을 나에게서 옮겨가 달라고 3번이나 그렇게 간절하게 땀이 핏방울처럼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했건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절규하며 외쳤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누가 책임 있는 것입니까? 결국 이 모든 십자가 죽음의 사건은 총감독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면 주범이 하나님 아버지신데 누구를 탓할 거예요? 결국 따지고 올라가면 하나님이 주범이신데, 하나님이 몸통이신데 우리가 미안할 것은 또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범인들을 색출하는데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예수쟁이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진리를 훼손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들을 잡아들여서 죽게 만든 사람입니다. 하지만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 그가 변화됐어요. 그리고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어쩌다 생긴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이것이 드디어 성취되신 것이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복음인데, 그러나 실제로는 이 복음은 모든 죄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모든 죄인에게 주어졌지만 그 가운데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누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이 자라가고 성숙해지면서 말년에 뭐라고 고백했느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알고 십자가 피로 구원받았음을, 내 죄가 깨끗이 씻어졌음을 알고 이것을 가르치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믿고 가르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년에 가서 그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죄인이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요. 복음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죠. 자신이 전했던 복음이 거짓말인 게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알면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면 예수님을 죽인 자가 빌라도 총독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살인자구나. 뒤집어서 말하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고백하면 내가 예수님을 죽인 자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은 내가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내가 예수님을 죽인 죄인이라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죠. 복음을 믿는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교부들 중에서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타나시우스가 기도를 하다가 깜빡 잠이 든 적이 있어요. 근데 꿈을 꿨는데 꿈에서 보니까 저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러고 있는데 아니 보니까 어떤 남자가 그 십자가에 올라가더니 다시 쾅쾅쾅 하면서 그 예수님의 위에다가 못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분노하면서 너 어떤 놈이냐? 그러면서 뛰어 올라가 가지고 그 범인을 잡아서 확 돌이켜 봤더니 아타나시우스 바로 자신이었다라는 거예요. 소스라치게 놀란 그가 잠에서 깨어 통곡하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 키리에 엘레이손,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나의 죄악으로 인하여 내가 예수님을 못 박았나이다. 여러분, 이게 복음을 받아들인 올바른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의 죄로 인해서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가 아니라 나의 죄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이걸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에서 해방됐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알게 되면 더 이상 사단이 주는 이 고소하는 죄책감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이 죄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자유해야 됩니다. 사단이 고소하는 잘못된 죄책감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죄인의 수준으로 살고 있음을 고백을 해야 됩니다. 점점 더 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초보일 때는요, 이 복음을 알고 자유를 얻고 기뻐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죠. 당연한 일이죠.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내 믿음이 연약할 때는, 신앙이 초보일 때는요, 그 자유의 기쁨을 알고서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범인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빌라도 총독이 죽였구나. 성난 군중들이 예수님을 죽였구나. 가룟 유다가 죽였구나. 사단이 죽였구나. 하지만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예수님을 죽인 범인이구나. 이거를 더 깊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어릴 때는 내가 의인이라는 사실에 기뻐하고 거기에 초점을 두게 되는데, 신앙이 깊어지면 점점 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닫는다는 거예요. 죄책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더 깊이 회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사탄이 주는 죄책감에 빠져 있는 것하고 내가 신앙이 깊어질수록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죄의식이 더 깊어지는 것, 이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죄책감에 빠져 있으면서 내가 이게 겸손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내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으면서 교만하면서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스스로 고백한 것은 죄를 더 많이 져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죄를 더 많이 졌겠습니까? 평생을 생명을 다 걸기까지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인데, 누구보다도 생명을 걸고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한 사람인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죄인입니다.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이 깊어져 보니까, 예수님을 더 알아보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더 알고 보니까, 말씀을 통해서 나를 더 보니까 겉으로는 내가 의인이나 내 속 안에서는 나는 여전히 죄인이구나.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는 내가 더 죄인이구나. 죄인인 줄 알면서 죄를 짓는 사람보다 거룩한 척하는 내가 더 죄인이구나. 이거를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처음에 스데반이 돌맞아 죽는 것을 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요. 그리스도인을 쫓아다니면서 잡으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항상 화가 나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어땠습니까? 누구보다도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선교했습니다. 그때는 어땠냐고요? 그때는 자신처럼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 보면, 자신처럼 복음에 열심히 갖고 생활하지 않는 사람들 보면 다 판단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보면 화냈습니다. 갈라디아서 보면 이방인하고 헬라인하고 밥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 때문에 숨는 베드로도 책망을 했어요. 그리고 선교를 다닐 때 그 선교의 활동에 충실하지 않았다고 마가를 질책하고 나중에 선교팀에서 제외시켜버렸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신앙이 깊어짐에 따라서 자신이 죄인임을 더 깊이 고백하게 됐고요. 다른 동역자들을 귀하게 여기며 고마워했습니다. 한심하게 여겨졌던 사람들도 나중에 보면 말년에 가서 쓴 그런 서신서들을 보면 다 감사해하고 고마워하고 다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라고, 나의 영적인 가족이라고, 내 영적인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죽으셨어요. 겸손히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날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찬양하고 감사드려야 됩니다. 지금 나는 신앙이 어떤 수준에 있는지 잘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이 고백하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하나님이 이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또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겸손히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받아들일 때 내 주변의 사람들을 한심하게 보지 않고 예수님의 눈으로 귀하게 바라볼 수 있기로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본인만 열심히 하는 줄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한심하게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틀린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이 깊어짐에 따라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요, 다른 사람들은 나의 동역자들이고 영적인 가족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이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를 성숙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믿음으로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환우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최윤숙 권사님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토요일 날 배가 많이 아파서 우리 병원에 급히 응급실로 가셨는데 장출혈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그 자리에서 시술을 하고 또 입원했는데 지금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현재 의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구원해 주시고 살려 주시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중환자실에서 기계에 의해서 지금 계시는데 또 스스로 또 숨쉬고 의식을 되찾고 또 예배 자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정말로 예배하는 것을 사랑하고 또 아픈 가운데서도 또 암이 재발한 상황에서도 예배 안내하고 또 그렇게 섬기는 일을 기뻐했던 권사님인데 여러분 위해서 같이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현님, 은퇴 권사님 허리 골절로 해서 입원해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노년에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우리 변영순 권사님 우리 몸에서 아직 이물질이 나와서 그 이후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이물질이 그치고 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며 우리 주변에 우리 환우들과 여러분들의 아픈 부위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며 우리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기도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권사님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남북의 갈등, 우리 지역의 동서 갈등, 세대 간의 갈등, 남녀 간의 갈등, 진영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 이 모든 갈등이 예수 이름으로 해결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고, 가족 간의 갈등,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갈등, 모든 갈등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되기를 우리 선포하며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